오늘부터 우리는 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민수기의 뜻은 히브리인들은 베드드바로라고 하는 말로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70인역에서는 아리듬 모이를 라틴 말로 번역하면 루머리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넘버스로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민수기를 우리는 숫자의 개념으로 사람을 셌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럼버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따르게 됩니다. 민수기는 모세가 그 책을 썼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쓰여진 연대가 언제 정도 됐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연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모세가 죽은 그 사이를 우리가 그 시기를 봅니다. 그래서 대략 BC 1446년에서부터 1406년 그 사이에 이 민수기가 쓰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의 특징을 보면 광야에 이동하는 그 생활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지요. 또 이 민수기의 주제를 얘기한다 그러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와 그 목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정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던 같이 들어가셨던 같이 우리 인생의 삶에는요 여러 시대 여러 삶 속에서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인생들의 마음의 상태 또는 전쟁, 좌절, 또 하나님을 등지고 나서의 인생들의 모습,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자. 그 말씀을 우리 민수기에서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수기를 전체적으로 이 세 등분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1장에서 10장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출발 준비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11장 1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은 광야에서의 그 생활을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20장 14절에서부터 3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정복한 땅,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눠주고 또 정복한 땅을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그리고 르벤 지파가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에 있는 그 아모리 족속 그 땅들을 정복한 그 땅을 나눠 갖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장서부터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1장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시내산에서 광야로 나오기 직전까지에 있었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그 여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 1446년 1월 15일 이날이 어디죠? 또 아비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1월 15일에 고센 지역 라암셋에서 출발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라암셋이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곳. 고센 지역이 라암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게 되지요. 그래서 이 고센에서 출발해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는까지 그때가 어느 정도 됐느냐? 출애기 19장 1절의 말씀 보면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BC 1446년 3월 한 15일. 왜냐하면 1월 15일에 출발해서 2달 정도 됐으니까 3월 10일 정도 됐지요. 하나님께서 50일 되던 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에 있어서 다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준행한다고 하지만 준행할 수 없는 것을 알시고 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설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성막 건립이 출애굽한 2년 1월 1일에
이 성막을 세웠다라고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건립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에 규례를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2년 1월경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고요. 오늘 민수기 말씀은 출애굽한 2년 2월 1일에 이 말씀이 주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나 광야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시내산을 떠난 지가 언제가 되느냐 했더니 시내산에 도착한 지 9개월 닷새 만에 그것을 떠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민수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1차 인구조사를 명령한 시기와 장소는 어디죠? 민수기 1장 1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 시내 광야 회막에서 내려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회막이 세워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기를 작정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뭐죠? 민수기 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가나안 정복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이 인구조사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사람 수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구조사를 하시면서 그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지명하도록 하셨지요. 그래서 이 군수내부가 진행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함께 각 지도자의 두령 한 명씩 총 12명이 각 지파의 수뇌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12지파의 각 수장들을 불러서 저들이 단결된 모습으로 영토 확장 사업의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과 함께 그 일을 행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만 사용하는 것 아니라 너희 모두가 하나님 백성은 그 직임과 그 직책에 맞게 일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특징적인 것은 이 인구조사를 갖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가 18절 19절의 말씀 보면 하루 만에 끝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스라엘 지파가 우리가 알고 있는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그렇다면 한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하루 만에 인구조사가 끝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리기 위해서 소원제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속전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미도 개수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지도자를 지명해서 불러낼 때 그들은 자기 인구 조사한 사람들, 자기 족장의 20세 이상, 우리가 어제 레위기의 말씀 봐도 20세에서부터 60세까지 그렇게 또 얘기하고 남자는 얼매 이렇게 분리해 놓았던 것을 우리가 이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인구조사를 끝낼 수 있을 까닭은 그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인구조사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이제 1차 인구조사에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이제 계수해서 씁니다. 그랬더니 각 지파별로 그 계수된 인구가 나오죠. 20절에서 44절에 나오는데 누벤에서 46,500명, 시므온에서 59,300명, 갓에서 45,650명, 그 다음에 유다에서 74,600명, 이사갈에서는 54,400명, 스불론에서는 57,400명, 에브라임에게서는 45,500명, 므낫세에게서는 32,200명, 베냐민에서 35,400명, 단에서는 62,700명, 아셀 지파에서는 41,500명, 납달리에서는
53,400명. 그래서 이들을 쭉 계시했더니 그 수요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여자와 아이들과 어른들은, 그 노약자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개수된 숫자만 60만 3,150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들 전부 다 합계하면 한 인구가 한 200만 이상의 거대한 집단을 였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고대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이요 급속적으로 평창하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탄압한 이유가 뭐지요? 야, 저들 저렇게 수가 너무 많아지면 만약에 전쟁이 나면 우리가 저들에게 우리의 적이 될 것이고 우리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가서는 박해를 준 거거든요. 그 엄청난 인구의 숫자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제 금복무 수요가 가장 많은 지파가 누구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났을까? 사실 이스라엘 루벨이 장자였지만 야곱의 그 예언한 것처럼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나라의 선두 지파가 되고 또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지파로 야곱도요 그 예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강성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 요셉에게는요 두 아들을 한 지파로 계수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 48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배웠는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요셉처럼 축복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을 내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양자로 요셉의 두 아들을 삼아서 자기 지파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별의 아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뭐를 배웠죠? 우리가 요셉은요 거기에 모든 모습 보면 그 자손 중에서 아들 중에서도 특별한 아들이었어요. 특별한 아들로 예외시켜졌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족속의 한 족장들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바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자기 아들로 입적한 것,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했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해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우리를 누구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입적된 사람이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야곱의 아들의 자격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격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특이한 점을 보면 이제 이 인구조사에서 레위인이 제외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왜 레위인이 제외되었을까요? 레위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성막을 짓고 거룩한 자로 부름받은 족속 아닙니까? 왜 그랬어요? 이들이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갈 때에 이 밑에서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우리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분노해서 사람들에게 가렸을 때 나의 편에 서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나와서 모세 편에 서서 그날에 그 우상 숭배한 자들을 사정을 보지 말고 칼로 쳐라 해서 네 사람들이 그들을 죽였거든요. 그 우상에 숭배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구별한다 그랬어요. 내 사람으로 내 것으로 선별해 놓았다 그랬어요. 바로 이 선별한 이 네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그 사람으로 구분시켜 주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행하는 수행자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 레위 사람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보여주는 증거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의 힘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힘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구별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김으로 이를 나타낸 거죠. 그럼 이 레위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은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장막을 걷고 장막을 세워서 운반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막은요, 아무나 만지지 못하겠어요. 오직 누구만? 레위 사람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성막을 쓸 때 그 장막을 걷어서 그리고 성물을 덮어서 그 모든 이 성물을 만지는 것은 이들 외에는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오늘도 본문 말씀이니까 만약에 누구든지 일반 사람들이 이 성물을 만지면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떡합니까? 이 장막을 거둘 뿐만 아니라 성막을 또 세우는 일도 이들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또 행했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성막 주위에 그 사면에 가장 가까운 데 진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앞으로 또 2장에서는 그 대를 나누게 될 텐데 그 진을 포진해서 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김과 하나님 구별된 사람들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길을 이들에게 만들어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인구조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처음 이제 옮기게 되잖아요. 옮기게 될 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영토를 정복하기 위한 군대가 조직되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아울러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 사람같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지?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군대의 레위 사람같이 하나님의 성막을 모시고 하나님과 앞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가는 그 정복하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은 거죠? 아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과 에브라임이 그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의 자리, 아들의 자리로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신분이 다른 사람들의 신분과 영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레위기의 말씀처럼 배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불렀느냐?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럼 하나님 왜 우리를 불렀어요? 너는 하나님 아들인 것을 세상에 증표로 나타나주기 위해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불렀어. 우리들이 그런 사람. 그럼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영적으로 이 사단의 세력과 싸우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일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2025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은 자로 우리가 믿고 또 인식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 내려가서 지금 430년 만에 얼마의 군대가 됐어요? 장정만 60만 3,15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 모든 사람들 다 포함 2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이 늘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아닌가요? 이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 아들로서 이 성전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을 치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영적 싸움에 나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2025년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정복하는 우리들 되게 달라고
우리 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